창세기 단어별 원어 강의, 오늘은 가라사대와 창조하시니라 두 단어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가 창세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태초에라는 베레시 때문인 것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창조하시니라가 더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창세기란 이름의 한문의 뜻이 세상을 창조하시다의 창자와 세자의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창세기에 창조하시다는 동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55번 중에 창세기에서만 11번 나올 뿐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1장에서 5번과 2장에서 2번, 5장에서 3번, 그리고 6장에 1번 나오고 그 이외에는 전혀 창세기에서는 창조하시라는 단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하시냐는 보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해도 11번이 나오고 창세기 전체로는 가라사대로 번역된 구절만 50번이 됩니다. 무슨 서론이 이렇게 긴가라고 의아하게 하시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되는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은 같은 내용에 이어진 같은 분위기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20절은 와요멜 가라사대로 시작하고 있고 21절은 와이브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21절은 20절의 다음 절까지 일까는 점입니다. 많지도 않은 창세기 1장에 같은 내용의 반복 내지는 부연 설명 따위가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절이 다른 점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와요멜 엘로임,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와이브라 엘로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단어의 시작이 20절에서는 와요멜 가라사대로 나오고 21절은 창조하시나 와이브라로 다르고 20절에 없는 큰 물고기 즉 하타님, 하기돌님이 등장하는가 하면 20절에 나오는 생물 네페샤야가 모든으로 해석되는 콜이 들어가 있고 20절의 네페샤야는 세레츠 네페샤야 단수인데 21절의 네페샤야는 복수 할로메세트인 것이 다릅니다. 21절에서는 물들은 번성케 하라 하셨는데 21절에서는 물들이 번성케 한 모든 네페샤야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으며 20절에는 없는 종류대로의 레미네임이 들어가 있고 특히 주목할 점이 새인데 20절의 새는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으라고 영역이 지정되어 있고 단수인데 반해 21절의 새는 단순히 날개 있는 모든 새로 영역 지정도 없고 또 콜이 들어가 복수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20절과 21절은 전혀 다른 별개의 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한 가지 증거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가라사대 와요멜이 다 창조하신 이를 수반하고 있지 않고 또 창조하신 이에 가라사대가 붙어 다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창조하신 이와 가라사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창조하신 이의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제외하고는 5째 날에 21절에서 한번 나오고 나머지 3번은 6째 날인 27절에 한 절에 다 몰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5째 날과 6째 날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도 분명히 창조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창조하신 이가 없는가 이 말입니다. 답은 창조하시니만 창조가 아니라 가라사대도 와요멜도 창조라는 것입니다. 고로 창조하시니 창조가 있는 반면에 가라사대 창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가라사대의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서 가라사대가 나옵니다. 6절에서 궁창이 있으라, 9절에서 묻이 드러나라, 11절에서 땅은 내라, 14절에서 광명이 있어라, 20절에서 물들은 번성케 하라,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22절에는 복을 줘 가라사대, 24절에서는 땅을 내라, 26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28절에서는 복을 줘 이르시되 29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주노니 이렇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창조가 가라사대 창조이고 오히려 창조하시니 창조가 특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만 국한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두 날 창조된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창조하시고 또 축복하여 가라사대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볼 때 창조가 나오는 것은 축복이 나오기 때문이요, 축복의 대상은 또한 창조한 대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는 창조와 축복이 한번 나오고 복의 내용도 삼복, 즉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 세 가지인 반면에 여섯째 날에는 창조가 세 번 나오고 축복의 내용도 두 가지가 더 많아 생육, 번성, 충만에다가 정복과 다스림까지 다섯이나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씨 있는 양식을 주십니다. 다섯째 날 창조한 것들에게는 씨 없는 풀이나 채소가 식물이 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런데 창조하시니 창조도 아니요 가라사대 창조도 아닌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축복만 하셨습니다. 바로 날복입니다. 첫째, 둘째 식의 날은 날인데 창조하시니의 날도 가라사대의 날도 아닌 날의 축복은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일반적인 가라사대 와요멜의 창조가 있고 축복하시니 창조하시니 하는 창조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없이 축복하시니나의 일곱째 날 날복, 즉 창조도 아니요 말씀도 없는 그냥 복만 있는 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나 봅니다. 시편 19편 1절과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어서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창세기 1장은 아버지의 나라의 모습과 그 뜻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귀한 말씀의 장입니다. 그 완성이 날복, 그 일곱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꿈에도 소오는 통일이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입니다. 할렐루야.